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터넷 한 카페에 고기관장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군 전역 후 경찰 시험을 준비하다가 현재는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막연히 먹고 살려고 시작한 공부여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의지도 약해지고 나름 열심히 산다 생각했는데 시험 보는 족족 떨어지니 의지가 많이 꺾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취업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름 본인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제자리에서 허공에 노를 젓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밤에도 요즘은 잠이 못 들어 3시간, 2시간씩 끊어 자고 요즘은 갑자기 토할 것 같이 답답해지는 증상도 오고 해보고 싶은 일은 영화 쪽인데 이걸 해도 될까 고민이 가득합니다. 앞이 깜깜한 현실에 넋두리 글만 내리써 놓습니다. 이 청년은 막막한 현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참 답답하고 막막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살이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을 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현장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6절과 7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 여러분 그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직접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의 병거를 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건 특별히 선발된 병거,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데리고 이 왕이 자기의 사람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최고의 훈련을 마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탱크 600대.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왕이 직접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대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국에는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 왕이 나가기보다 왕이 어떤 장군을 보내어서 그 장군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병거 600대를 가지고 달려나왔다. 이건 바로 왕의 굳은 결심, 이놈들을 내가 꼭 잡아서 조져버려야지, 그 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지금 나갈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갑자기 우리에게 나가라고 한다고? 이러면서 지금 그들은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보따리 하나 챙기고 한 손에는 아이를 하나 붙잡고 이렇게 이 애굽 땅을 떠나가는데 그들에게 많은 애굽 사람들이 금부치들을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에게는 원래 금부치를 주는 것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하나의 예의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따리를 주고 그 보따리 안에 금은부치를 주어서 들고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갑자기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것도 특수부대원들이 쫓아오고 탱크들이 쫓아오고, 그렇게 그들이 도망칠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왼쪽과 오른쪽에는 전부 다 산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꽉 막혀져 있는, 정말 아무데도 도망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그 장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광야에 갇혀버렸다. 좌우에도 길이 없으니까,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다? 갇힌 상황이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애굽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나왔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심지어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까지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땅을 그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쁘고 즐겁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는데, 지금 애굽 군대가 전차를 몰고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직접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나의 앞길이 막막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를 모를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자녀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합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는 이 애굽이라는 무서운 군대, 바로라는 이 왕과 그들의 특공대들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3460년 전에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세, 애국과 같은 이런저런 문제로 답답해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이며, 그리고 우리의 사업 이야기이며, 우리의 직장과 학교 이야기이며,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깜깜한 현실을 벗어나서 결국 승리해 내었어.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정답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되는 대로 막 하지 마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막 하지 마라. 시작. 자, 되는 대로 어떻게 하지 마라. 되는 대로 어떻게 하지 마라. 되는 대로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되는 대로 막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되는 대로 막 하지 마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렀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애굽에 죽을 장소가 없는 줄 아냐?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사들 앞에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도대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냐? 당신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모세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 말이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그뿐 아니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일을 다 끄집어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잘 말하는 이런 말이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있겠다 했잖아. 우리가 당신 말 안 듣고 그냥 애굽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이 상황 앞에 우리를 놔둬버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주인들한테 밥 잘 얻어먹고 그냥 종으로 살겠다고 했잖아. 백성들은 지금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는 말들 내키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떠오르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대로 막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지 맘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 좋을 때는 사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막막하고 애국 군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다 막혀서 안 보이고, 여러분,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다 말해버리고, 그리고 되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 공동체의 모든 분위기까지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만드는 것이 한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며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른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10절 말씀의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할 때? 가까이 올 때에. 누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애굽 사람을 봅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바로를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봅니까? 바로를 봅니다. 애굽을 봅니다. 애굽의 병거떼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의 함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피어오르는 흙먼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본 것입니다. 이들이 그걸 보니까 좌우에는 산이고 앞으로 나갈 길도 없고 앞에 농에 바다가 쫙 깔려 있고, 이 현실, 자기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만을 그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입니다. 아무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현실, 그것만 바라보니까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다 폭발해버립니다. 감정대로 생각하고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한숨과 분노, 원망과 절망밖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움으로 연결되었고 결국 죽음을 생각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너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정말 현실만 보면 이런 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처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동서교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애굽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애굽의 군대들과 병거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답답할 때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때 생각되는 대로, 내가 감정이 드는 대로 전부 다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0%, 정말 99%도 아니고 100%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리고 더 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다 주겠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만들어 주겠어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약속받고 1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제법 열심히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땅도 이제 차지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산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졌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 땅들, 이 재산들 누구에게 내가 물려줘야 합니까? 그는 엘리에셀이라는 종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의 후손으로 하나님 내가 삼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난 어느 날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때 사라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나올 그 상황은 과학적으로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의 자녀가 없으니까 이 재산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과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장례를 누가 치러줍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아닙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애굽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만듭시다. 아들을 만듭시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는 모든 가정들은 이런 식으로 자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가 하기 때문에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이 인간의 생각으로 난 아이라서 나중에 언약으로 난 아이 이삭과 대치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현 순간까지도 지금 저 중동 땅에서 이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답답하고 막막해서 되는 대로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게 자녀를 삶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러자. 생각대로, 느낌대로, 본능대로, 걱정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절대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막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안 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5월달에, 항상 5월달에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기사화되고 뉴스에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5월달에 제가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2건의 이 가족들이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녀와 함께 죽는 게 동반 자살이 아니죠.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2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 노원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자녀를 안고 투신한 가장의 사건이 있었고, 같은 날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7세 아들과 30대 엄마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2달 전이니까 그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지, 제가 그 기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의 제일 주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압박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짐덩어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던지, 이 인생 내가 살아 뭐하나, 이 자녀도 살아봤자 이 땅에서 좋은 꼴은 못 볼 것 같아. 차라리 나랑 같이 죽는 게 나을 거야.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신세 타령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한숨과 탄식, 절망과 죽음이 자신의 머리 가운데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되는 대로 막 따라가 버리니까 결국 이런 비극적인 절망이, 이런 절망의 소문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해도 절대로 되는 대로 막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혹시 그런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길이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막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아들에게 반란을 당했습니다. 신발도 못 신어서,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다윗은 광야에 숨어서 이슬을 맞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아들이 보낸 부하들이 언제 나를 죽일지,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항상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날지 어떨지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이제 자기에게는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 다 때려치우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되는 대로 막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이거든요. 시편 3편의 제목이 압살롬에게 반란당했을 때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좀 더 크게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나를 둘러싸서 진치고 앉아 있어도 나는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10명 아니 100명만 여러분을 진치고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칼을 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닥치는 대로 막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감정대로, 느낌대로, 본능대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교훈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해라. 시작. 자, 어떻게 하라고요?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시작.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해 봅시다. 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시키는 대로 해라. 자, 지금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시작.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 이 목소리가 이 정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자,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애굽의 병거를 봤습니다. 똑같은 말발굽 소리를 들었고, 똑같은 말발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먼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과 다른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넘어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호와를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모세야, 너 나를 바라봤지? 잘했어. 내가 한 가지 정답을 가르쳐 줄게. 너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고 손을 내밀어.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리고 길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분명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내밀어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모세는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보내놓으셔서 애굽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물을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시키는 대로만 했지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결국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른 땅을 마치 길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 병사들도 그 길, 바다 가운데로 막 쫓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처음엔 이 갈라진 바닷길을 보면서 우와 우와 이러면서 그 바닷길을 건넜겠죠.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의 병거들이 바닷길을 타고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네 손을 바다 위로 한 번 더 내밀어라. 여러분 2번 내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내밀어라. 그리고 27절 말씀 손 내밀어라고 해서 손을 내미니까 새벽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다 덮쳐져 버렸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답 없고 길 없고 문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정말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때 답답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혹 답답한 분 계십니까? 막막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단순함 속에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 한다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있는 여러분 이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냥 손만 슬 내밀어 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이상한 짓을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쉬운 일을 행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일을 시키십니다. 어려운 일을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쉬운 일을 못하고 딴 데를 맨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손 내밀어라 하니까 여러분 손 내미는 게 이상하게 보이니까 정신 나갔어. 내가 왜 그렇게 손을 내밀어? 내가 왜 예배당에 한번 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능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점을 보러 갑니다. 사주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세를 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세를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할 때마다 그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진은 좀 이따가요. 이렇게 점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업이든 결혼이든 미래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이든 여러분 내 자녀들 때문이든 답답하기 때문에 내 앞길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는 것입니다. 전부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합니다. 동쪽에 행운이 있어 이러면 그날은 출근을 서쪽으로 해야 된다고 불구하고 동쪽을 따라 쭉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면 참 쉽게 따라하지 않는데 점집에서 무당이 뭔 말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막 다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어디 과거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쭉 찾아봤는데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의 통계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용하다는 아줌마 몇 명이랑 이 통계를 찾아내는 이분들이 막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면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쭉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용객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이 용하다는 점쟁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 정도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많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집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다 온답니다. 전부 다 온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신 분 없으시죠?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목사도 온답니다. 미쳤지요. 미쳤죠. 근데 더 웃긴 건 아직까지 웃을 때가 아닙니다. 더 웃긴 건 목사가 와서 뭘 묻더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로 가면 좋겠냐 이걸 점집에 와서 물어봤답니다. 자, 제가 대만을 갔는데 거기에 도교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교를 믿더라고요. 용산사라는 곳을 가보니까 이때 딱 사진을 올려주셔야죠. 자, 용산사라는 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점을 보는 곳입니다. 점을 보고 점괘를 보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여기 가서 다 묻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점을 치는 도구인데 이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이 점치는 나무 조각, 반달 모양의 나무 조각 2개를 들고 이 2조각으로 점을 칩니다.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맙니까, 이거를 용산사 와서 그 앞에 돈의 신 뭐 이런 신당이 한 10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당 앞으로 가서 그 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점괘 나오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사업을 결정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사업을 해도 된다, 아니면 이게 잘못 나왔으면 나중에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업은 미뤄야 된다, 아니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점괘를 여기에서 다 받아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이걸 던져서 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할지 차후에 시작해야 할지를 묻고 몇 월에는 물가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점괘를 받고 뭐 이런 점괘들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나무 조각 2개에 자기의 인생을 이들은 걸고 있구나, 이들이 나무 조각 2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 조각이 2개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이런 것에 걸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귀신에게 질문하시렵니까? 왜 귀신한테 물으러 가고 왜 귀신한테 돈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딴 짓을 합니까?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정답이 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궁금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부로는 프로입니다. 자, 그런데 밤새 고기 하나 못 잡았습니다. 빈금을 씻으며 허탈해합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새벽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좀 팔아야지 여러분 그걸로 쌀도 사서 밥을 해먹고 자녀들 학비 학원비도 주고 그럴 건데 여러분 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오늘 하루는 망했습니다. 오늘 하루 밥 먹을 거리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 한번 던져봐.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한번 던져봐. 예수님 목수신데 어부인 자기에게, 프로인 자기에게 훈수를 둡니다. 이상합니다. 거기다 이미 그물 다 씻어놨는데 또 던지면 뒤처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 환경과 여건을 보면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이 평소에는 다 맞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 따르니 상식을 넘어서고 경험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 스펙도 낮고 가정도 안 좋고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 흙수저라 이야기 많이 하죠. 흙수저라고 생각이 되어도 아니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노년이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 분명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인생을 승리할 질문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던져보십시오.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왜 내 사업은 안 될까? 왜 사람 사이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말고 질문을 좀 바꾸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할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여러분 내가 생각이 막 드는 대로 욕구가 생기는 대로 감정이 차오르는 대로 주변이 하라는 대로 되는 대로 막 좀 살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들으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이것 말고 이 땅에 여러분 정답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주님 시키시는 대로 행동해서 모세가 경험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 고기 관장이라는 한 아이디를 가진 그 젊은이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길로 인해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막막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이 추격해 오는데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의 애굽,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애굽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너무나 답답하지만 너무나 막막하지만 그러나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본능대로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라고 하면 발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들 가운데 유일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광명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은 하면서 진짜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별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